장성동에 있는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기양 목사님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사역 얘기와 또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인생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고백길을 담임하는 목사 이기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우리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한 수십 년 동안 지금 교정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해서 교정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요? 일반 목회도 하시면서. 네, 저는 원래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 초창기 간사 출신이다가 디아스폴라 세계 선교지라는 곳에서 해외 선교사들에게 주일학교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면 됩니다. 도움을 주다가 그때 디아스폴라의 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에 청송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장애가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무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회에서 교회를 폐쇄시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아니 없어도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데 교회가 폐쇄된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쪽 교단에서 노회에서 허락하면 나 가겠다 했죠.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전에 왜냐면 목포에다가 개척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다 됐는데 하나님이 좀 약간 연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청송에 나서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마음이 결정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브람과 롯에 강야로 갈래 소돔으로 갈래,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요? 강야로 가죠. 그렇게 돼서 청송에서 이제 목회를 왔죠. 농어촌 사과가 유명한 청송에 왔죠. 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우리 합신의 중경총회장으로 계셨던 이주영 목사님이 청송 새생명 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청송의 4개 지역 교도소에 교도관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청송에서 포항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를 세미나까지 제가 이제 차로 모시는 중에 저보고 이따 가라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또 시키면 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데 예배 시간 되는데 찬양 사역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정 목사님이 이 목사가 찬양 좀 하니까 특송 대신하라. 그래서 특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교도관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보고 어디 있냐? 나 청송 안덕면 문구에 있는 문구교회 담임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자기는 지금은 경북부 제2교도소지만 그 당시에는 청송 2교도소예요. 일명 날아가는 새들도 비껴간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경비 교도소인데, 거기 수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가대가 있대요. 근데 거기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좀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오실 때 저보고 대신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야 뭐 제가 성가 지휘도 한 7년 이상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오늘 이렇게 제가 교정 전문 사역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 사역자로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중요한 강사였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청소년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크입니다. 대화. 그 다음에 나와 너 우리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체온과 체온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해서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바로 어디서 하면
공동체에서 오는 겁니다. 독불장군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과 13장에 보면 은사장과 사랑장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 방언, 애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유익함이 없는데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뭐 오래 참고부터 시기하지 지저 무례행자 등등 나오면서 결국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덮는구나. 저 사람 손을 잡아주는구나. 내 따뜻한 손을 가지고 저 사람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구나.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청소년을 가르쳤죠. 그 당시에는 좀 그게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벌써 횟수로 엄청 오래됐죠. 3년, 4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다가 그 청소년에서 그 율동, 제가 율동 강사했습니다. 율동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율동을 잘하고 청소년 사역자로서 이름을 날릴 때 결혼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미모의 사모님하고 결혼을 한 거겠죠?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대시를 먼저 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전도사로 합동 측에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 인천 만민교회라고 하교회 목사님 그 교회로 제가 이제 부임해 갔는데 전도사 전문 사역자로. 근데 저를 이상하게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 그 청명대 가면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꼭 특송을 시켜요. 그 시에는 특송을 시켜요. 그러면 특송을 시켰는데 성가대를 딱 봤는데 한 여자가 탁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예쁜 아가씨가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방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 남편 집사님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합신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제주도에서 그 장로교 100주년 그 장로교 우리 4개 교단이 모여서 예배 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 만났어요. 이 무슨 목사님인데 제주도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때 그 부인이 그 전도사님인데 신방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께 뭐 여쭤봤죠. 저 자매님은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만 안 했대요. 남자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때부터 접근했죠. 그래요. 쉽게 공략됐습니까? 좀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보이기에 좀 약간 몽태주가 좀 험해도 윤리적인 건 되게 깐깐하게 따지고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교사가 만나고 연애한다는 게 목사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까딱하다간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말리에 그리고 근데 전도사 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1살 어린 그 친구는 합동측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 집에서 모였죠, 주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임 와가지고 신월동에 있는 그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그 성도님들이 한 90% 이상이 이규양 목사하고 선생님하고 잘 왔다. 자기들도 그렇게 바랬대요. 그래가지고 보이자기 아말리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구나. 지금 그래서 결혼하시고 자녀들은 몇 분 두셨어요? 둘입니다. 아들만 둘. 아들만 둘. 네, 하나는 사나고 하나는 남자고. 자녀들은 지금 다 성장했고. 네네, 33, 32입니다. 결혼들은 안 했습니다. 네네. 곧 며느리도 보고 뭐 그래 해야 되겠네요. 때가 되면 보겠죠. 뭐. 그럼 목사님은 들으니까
전도사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다고 호복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 신학교를 언제 가셨습니까? 늦게 갔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늦게 간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대우중공업에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성경을 거진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교통사고가 83년도에 났는데 그때 그 전에 교통사고 당일 전에는 성경을 거의 다 1189장을 암송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그 소크라테스의 일생에 담겨 있는 사람의 인생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거의 몇 번 제가 통독했죠. 그러다 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그 위에 쭉 나와서 뭐 데카르트라든가 흉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또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거 뭐 하여튼 성경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신학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청소년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 그것을 많이 개발해 주고 싶었고 열린 창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딸에는 돈 열심히 벌어서 40대는 기업사장이 돼가지고 건물을 사서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제가 신학만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 꽤 오래 했죠. 예. 현재는 이제 포항에서 네네. 그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교회 담임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만 19년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내년에는 원로 목사 됩니다. 만 20년이 우리가 원로가 들어가는데. 아니, 일반 목회를 하시면서 네. 또 교정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 실제적으로 원래 교회가 교정 일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전적 기지가 되어 주셔서 사역자들이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걸도록 사역을 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면 선교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교도소 일도 원래 교회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현실은 한국교회가 그러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 때문에 오지 않았잖아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여 함께 하려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면 대부분 마태복음 1장 21절만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거기서 머물러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냐? 그리고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냐? 그럼 다시 오시기까지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그럼 대답해서 못해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자기 백성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죄라는 문제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부활체 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해 오셔서 우리도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히 고와 가분 나그네 중에 그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쉬운 말로 얘기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모명감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의식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정사역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안타깝게 한국교회는 한때 죗값으로 교도소에 있다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품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현실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이렇게 품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과자들의 전자발찌를 차고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는 그때부터 추풍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저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동이 서에서 멀듯이 죄와 멀어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족속들이 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을 가서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아유 그렇게 살았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상적인 교회라고. 근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좀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모든 영혼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삶에는 소망이 생기고 이웃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품어줄 수 있는, 모슬람도 품고 불교인도 품고 하다못해 저기 여호와 증인도 품고 신천지 만이교 다 품어서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 왜 예수 잘못 믿으면 주여 주여 돼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출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교회가 좀 돌봐야 되는데 일반 교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이제 그런 출소자들이 또 찾아오겠네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에는 이렇게 성도님 몇 번 안 계셨지만 저는 되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도소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제가 쉼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면 다 품어요. 각오 안 봐요. 세상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각오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고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고백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아. 그러면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덕담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걸쳐 갔죠. 쉼터는 어디 있죠? 포항에 있습니다. 저기 오천에 구정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출소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도 하시고 전국적으로 교정 사역도 하신 바쁜 가운데도 또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네네네. 특별히 마을에 대한 대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교정 사역 얘기도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고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된다고 봅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말 한마디입니다. 말.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중경비 교도소 경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기독교 분과 위원장이고 자매결연, 상담, 예배, 뭐 성경권 뭐 등등등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경북부 제2교도소 기독교 분과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데 특히 한때는 정말 방송에서 사형시켜라. 어떤 저 사람은 죽일 때 온 국민들이 바늘로 콕콕콕 찔려서 죽여야 된다. 저게 어디 인간이냐, 괴물이지 할 정도로 언론에서 심각한 범죄로 이제 떠들썩했던 분들이 사형을 언도받지 않고 무기수로 받을 때 몇 달 했으면 청송이 옵니다. 2교도소로 옵니다. 경북부 제2교도소는 우리나라 일명 중경비 교도소예요. 보안 등급이 4등급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들을 봤을 때에 쟤네들이 왜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라도 죄의식이 없을까? 우리요? 자기는 정당하다. 나쁜 놈들은 바깥에 더 많다. 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잘못이지.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개미를 죽였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정당하다.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욕 한마디가 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짓말을 하고 욕을 했는데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라가라 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면 악한 거로쓰라는데 목사님 말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격 모독의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이 얼마나 무서운 그 인격 모독의 살인죄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친 말. 그래서 범죄자들을 제가 이제 쭉 연구해 봤는데 답 하나가 어렸을 때 대부분 폭언과 폭행을 많이 당했구나. 부모의 감정적인 욕 한마디가 아이들의 그 인지 능력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실질적으로 목사님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보고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영화도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귀 속에 이 달팽이가 앞에 그 뒤에 고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막 뒤에 해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이 기관은 일명 기억 저장소입니다. 연세가 많으면 치매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해마가 그 기능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시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게 어떤 그 심리 치료를 하냐면 기억 회복 운동, 줄긋기,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뭐 퍼즐 맞히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요걸 듣고 거친 말을 들으면 이 기억조정소에서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욕해도 괜찮다. 사람 때려도 괜찮다. 그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요, 성경에 물론 잠언서 같은 경우는 복록이 혀에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 말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요, 우리가 거친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입에 침이, 이게 침전물이 바뀌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용액에 보면 핑크색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말을 하면 이게 무색이 되고, 쌍욕이나 거친 말을 하면 이게 갈색이 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침전물을 가지고 쥐에 투입했더니 쥐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KBS 생로병사에서 반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전두엽의 두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 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나오면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게 잘 나와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잘 웃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가 손실되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해가 지면은 자동적으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흥분했던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저녁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 엔돌핀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있죠. 마약성 부분도 좋고 진통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크게 연구한 적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파민이 부족으로 오는 질병 중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파킨슨 되게 있어요. 파킨슨병을 일명 근육마비, 신체 마비로 가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질병인데, 이게 말하고 연결된 거예요. 말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심리적인 영역에서 호르몬에 의해서 오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느냐, 부정적인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드레날린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 가대 분비가 되면 혈기적이고 고통이 없어요. 부정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 부조하면서 이 콩팥에는 부시와 코티졸을 발생하면서 사람이 혈압이 확 쳐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열받으면 뒷골이 터지잖아요. 뇌치료를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드레날린이 가다 분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없고요, 대인관계도 못,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요, 그리고 깔때기 인생이 자기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순간 쾌락을 위해서 다른 걸 안 봐요. 마치 운전할 때 한 180, 200km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차를 200km 운전하면 다른 건 못 봐요. 앞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친 말을 듣고 욕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요, 따라하는 생각 절대 안 해요. 네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나 자기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노가 하고,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묻지마 폭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신림역에서 묻지마 폭행 심각한 일이 일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의 70%가요, 욕 없으면 말을 안 해요. 말이 끊긴대요.
욕 없이 말을 해봐라.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요. 어른들도 보십시오.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거친 언어가 자기들 주장하는데 꼭 조미료 끼듯이 껴요. 그게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요,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상욕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인지 능력을 부정적으로 만들잖아요. 설계적으로 만들고 내 이주로 만들자고, 남이 없고 배려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한자리에 보면은 우리 이 한문을 쓰는 그 나라 중에 동양아시아는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어의 소중함을 가장 강조한 게 그게 바로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뭐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근데 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목과 할자가 중요해요. 한목과 학자가 세 단어가 복합 단어이거든요. 그게 바로 삐침별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입구자인데, 입구자는 사람을 상징하고 나무는 일터 숲을 상징하지만, 여기에서 이 삐침별자, 이 점 하나, 획 하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바뀌어. 마치 우리가 시브려에 1.1획이라 그랬잖아요. 점하고 획에 따라서 이 시가 이 샤가 되고 확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획 하나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브리어하고 그 한자하고 이 같은 그 뜻글자들이 많거든요. 또 상형무자가 많고. 그러면 이 삐침별의 자리가 왜 한목과 할자 중요하느냐? 이게 생기면서 배려와 온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포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포자에서 삐침별자 빼면은 그게 어떤 자가 되면 죽음 시자가 돼요. 그러니까 삐침별 하나가 없으면 죽음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삐침별자면 지포, 가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 공동체가 되려면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고,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다고 거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이 지을주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한문이 우리 조상 동유적이 만들었잖아요. 중국의 부족과 같이 나중에 2만 단어 이상 만들었지만, 이 지을주자가요, 한자가 4자가 합쳐진 거예요. 삐침별에다가 흑토에다가 입구자에다가 터럭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삐침별이가 생기라 그랬잖아요.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됐다. 입구자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터럭발 걸어다닌다. 그게 지을조거든요. 요거만 하나 봐도요, 사람이 본질은 흙인데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고 움직이겠구나. 창조론이 그냥 나와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0절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배려가 중요한 거거든요. 덕담, 따뜻한. 그래서 이 책은 부모의 말이 자녀의 미래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위치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봐라. 특히 부모의 거친 말로 인해 자녀를 영적으로는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일제시대 때도 부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일제시대에도.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로마의 그 바로나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AD 313년 밀라도 칙령의 기독교가 인정했고, 또 나중에는 기독교가 저 로마의 국교가 좀 이거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좀 바람치지 않을 정도로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훌륭한 위인 뒤에는 어머니의 덕담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말고 성도님들 혀 관리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목사님들 그렇고. 그리고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결국은 말이 인생이다. 말이 리즘, 이념이다. 그래서 선동도 말 가지고 꼬여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거룩한 속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죠? 그 가장 큰 속성이 만물로 되게 만드는 능력. 그 중에서도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그게 어디서 올까요? 말 한마디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바로 그거예요. 말에 책임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특히 자녀 미래를 걱정한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그걸 기록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인성교육 강사 이기양 목사의 교정사역 이야기, 책 제목이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책 좀 많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4편 찍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찍은데요. 네, 2년 만에. 그리고 이 책을 판매한 대금이라든지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면 그 교정사역한테 많은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늘 옆에 맨날 까마귀, 강야의 그 하늘의 만나, 그 은혜를 구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규모가. 저희 교회가 성도님 기도하지만 어떤 행사할 때마다 이제 몇 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이제 기도 좀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에게 어떤 교회에게 이제 그 교회가 후원을 잘한다는 하는 교회가 있어서 후원 편지를 했더니만 교회만 후원하지 사역자는 후원 안 한다. 그런 게 선교사는 후정하면서 교정사역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만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나와야지 범죄의 전문가가 돼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정사역의 중요함, 그리고 다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분들이 우리 이웃으로 돌아와요? 하나 아빠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사람이 강호승 같은 사람이야. 또 서진환 같은 사람이야. 지종파 김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빛은 어둠이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어떤 영혼인도 그를 품고 그에게 주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 우리 같이 못하면 뒤에 후방부대, 지원부대가 되어 주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후원도 해주시면 저같이 교정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더 해서
다만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아마 유튜브로 제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 교회 다니면서 말의 소중함을 시청각적으로 성경적과 과학적과 심리적 그리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좀 가르쳐줘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말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고 나에게 오는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며 내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가 사회로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말과 행실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거 다 밑빠진 독이라고 봅니다. 진짜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한국 교회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투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부터 목회자부터 말이 믿음의 말, 덕담, 용서, 배려, 또 교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왜? 목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단지 직분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혀에 나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서 한국교회 강단에 다니면서 크든 작든 불러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를 시청하지 너무나 좀 보여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이 교회에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도소를 보낼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존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혀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전도 남전도 아니면 어떤 기관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합시인 북설로의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교도소 이야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많나 봐요. 그랬더니만 잘 살아야 되겠네, 말 잘해야 되겠네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요, 저는 한국교 어떤 사람이 불러주든지 가서 이 말, 왜 하나님이 무슨 놀란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혀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뭐라 할까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고, 한국교회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말투만 바뀌면 얼마든지 말의 놀라운 파워가 모든 분야에서 정말 산지를 태울 수 있는 능력과 나타나고, 특히 목사님 치료 있죠. 질병 치료, 말 한마디로 고침받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당신의 말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